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지 않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성용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주제는 사랑하는 달 이렇게 정하고 왔습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고 또 전하며 보내는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맞습니다. 네, 좋네요. 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인사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 정리를 잘 해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진동으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좀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좀 이제 접촉자 또 이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예배하는 분들 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집중하셔서 예배를 잘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통독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중고등부 새학기 수련회 오늘 합니다.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어요. 우리 김호성 전사님 결혼합니다. 3월 5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안산에 있는 GD 컨벤션 5층 그랜드 볼륨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차량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했던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았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처처의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케 하셔서
참된 일꾼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자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며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이 함께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와 기도하며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네, 귀한 찬양 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사랑의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3월 2일부터 이제 4월 16일이 부활절인데 그 전날까지 약 40일 정도 되는 날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40일이 조금 넘습니다. 주일까지 치면요. 근데 주일을 빼고 이제 40일을 계산합니다.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는데요.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40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40일간을 좀 더 경건하게 그 기간을 보내자라는 거죠.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잘 유래를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6월절이죠.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보내셨죠.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자고 하는 의도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 보여집니다. 특별히 부활절이면 교회 전통적으로 세례식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세례 받아야 될 사람이 세례 의식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했고요. 또 사순절 기간에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다른 때와 조금 달리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려고 하고 보내는 게 좋죠. 그래서 호화로운 어떤 음식을 먹는다거나 옷을 입는다거나 또 오락과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죠. 오늘날에는 사순절을 그리 잘 지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순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의 맨 마지막은 한 주간이 종료주일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중심도, 또 고난 주간의 중심도, 또 기독교 핵심의 중심도 다 놓여져 있는 것이 동일한데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사형 틀입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형틀이었죠. 역사학자인 그 클라우스너라고 하는 역사학자, 유대 역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만든 가장 경악스럽고 잔인한 살인 방법이다 그랬어요.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만든 가장 경악스럽고 잔인한 살인 방법이다. 십자가란 본래 그런 형틀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장대 높이 세웁니다. 십자가에 매달죠. 수치스럽게 하려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언덕 위에나 혹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사거리 같은 곳에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 사람을 매달아 놓곤 했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모욕감을 느끼죠. 그리고 피를 최대한 적게 흘리게 만들어서 서서히, 최대한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방법.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서서히 말라 죽는 형,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잔인한 형이죠. 이 잔인한 사형 틀인 이 십자가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맨 꼭대기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았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강단 앞에는 십자가를 걸어 놓았습니다. 잔인한 사형틀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헬라 사람들이 온다면, 와서 이 광경을 본다면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사형틀을 걸어 놓다니.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죠?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이죠,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혹은 집에서도 십자가를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냥 기독교의 상징 이 정도로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또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의 때에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브라함 묵상했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다 잊어버린 거 아니죠? 네. 아브라함 묵상했어요. 아브라함 일대기에
클라이막스는, 하이라이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리는 이 행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가장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바치는 행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동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예수라고 하는 독생자,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 그를 드리노라.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이 아들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지만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걸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은 무수히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았습니다만, 사람들은 자꾸 곁길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지만 경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분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인간은 자꾸 곁길로 갑니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할 만한 곳으로, 더 재미있는 곳으로, 더 나에게 쾌락이 있는 곳으로 인간은 자꾸 더 벗어나고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벗어나는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래전에 어디서 본 그 간증문이었는데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사업하려고 가는 거예요. 사업하려고 미국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오고 매일같이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늘 열심히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건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문제였어요.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고 학교 갔다 와도 아무도 없고 잘 때도 아무도 없고 늘 잘 때 부모님 나갔다가 자기 잘 때 들어오는 부모님과 사는 거예요. 사업은 잘 될지 모르는데 아들은 피폐해져 갑니다. 아들 생각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사업밖에 모른다. 우리 부모님은 돈 버는 것밖에 모른다.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미안한 마음이 있죠. 사랑한다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자기는 안 자고 있는데 자는 줄 알고 부모님이 오셔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업하느라 너무 바빠요. 우리 부부가 너무 바빠서 이 아이를 돌볼 새가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돌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처음엔 은혜 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가? 위선자로 보이더래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아이가 다른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서 기쁨을 찾아요.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며 살아요. 영혼이, 마음이, 육체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해요.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간신히 찾았어요.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목숨은 건진 거예요. 병원에 있는 거죠. 부모님이 놀래서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잘 살아온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더랍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내려놓고 자기를 바라보는 아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사업만 하고 돈만 좋아하는 분들인 줄로 알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와서 시간을 같이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같이 나누는 걸 보고 그리고 사업을 내려놓은 희생을 보면서 이 아들이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희생하니까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모님이요, 이 자녀가 이렇게 되기 전에도 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분명히 사랑했어요. 이렇게 된 후에도 부모는 그를 동일하게 사랑해요.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똑같아요. 그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희생한 다음에는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엔 말로 사랑, 말만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진짜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희생을 보았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고는 말은 하는데, 함께 하신다고는 말은 하는데 진짜 사랑을 볼 수는 없는 거였죠. 이런 이들에게 보여주신 사건, 희생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봐라, 내 아들을 희생했다. 이게 내 사랑이다. 이걸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는 사랑이구나, 그분의 사랑은 진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그 통로가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죄인을 위한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한 사랑.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앞절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뒤에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으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누가 죄인 위에 죽어요? 누가 죄인 위에 대신 죽겠어요? 누가 원수 위에 대신 죽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위해서는 혹시 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진짜 좋은 사람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죄인 위해서, 원수 위해서 과연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바로 앞에 7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선인을 위하여, 선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그렇죠, 선한 사람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말이죠. 근데 거의 없죠. 그런데 누가 연약한 자 위해서, 누가 죄인 위해서, 누가 원수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손해보는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선 은혜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우린 진짜 죄인이에요. 완전한 죄인이에요. 철저한 죄인이에요.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죄라고 하는 늪에 들어간 것 같아요. 늪 속으로 허우적대고 나오려고 애를 쓸수록 어쩌면 더 들어가는 늪과 같이 죄의 늪에 빠진 사람 같아요. 우린 구제가 불능해요. 우린 완전 죄인이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전쟁 난 이야기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대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전쟁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밑바닥이에요. 전쟁에는 뭐든지 가능해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을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인간의 가장 더러운 면을 볼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뭘 보여줍니까?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전쟁하는 사람만 죄인입니까?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사람만 죄인입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죄인이잖아요. 이거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착한 일 할 때 있어요. 선한 일 할 때도 있어요. 칭찬할 때도 있고요. 자선을 베풀 때도 있고요. 넉넉한 마음과 아량으로 선을 베풀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런가요? 항상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 제가 저를 보면서 탄식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답지 않은 생각, 행동, 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러워요. 어떨 때는 참 진짜 자괴감 같은 게 들어요. 야, 이게 옳은가? 이래서 될까? 난 구제가 가능할까? 참 모르니까 다행이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어떤 분 보면 참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해요. 진짜 탄식하고 있는 걸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탄식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 자세하게 번역했는데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볼게요.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던 이 바울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철저한 죄인, 완전한 죄인,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 그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 주님 편에선 손해예요.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왜? 우린 구제받을 길이 없거든요. 우린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죠.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지만 집사님이 직접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니래요. 자기는 기도를 못한대. 자기는 염치가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대.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도 가끔 빠지고 기도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분이셨어요.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하나님 한 번도 기억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문제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해는 되는데 안 그래도 돼요. 염치 없어도 돼요. 그냥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죽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원수 같았을 때 죽어주셨거든요. 염치 없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염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기도하면 돼.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은 죄인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게 마땅해요. 죄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살게 됐어요. 우린 구원함을 받게 됐어요. 우린 자유하게 됐어요. 이게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자유하게 됐다는 거. 이게 구원의 기본 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죠. 바로 그것이죠. 제가 교회 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생님이 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기억이 나요. 그분이 누군진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요. 진짜예요.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지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봐요. 손을 이렇게 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진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모를 때는요, 이 말이 와닿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했나? 내가 뭐 봤어야 알지? 은혜 없을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요, 이게 믿어져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두 아들 이야기 나와요.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 다 아니까 제쳐놓고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염치도 없이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요. 환영해요. 파티를 열어요.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이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끔찍히 사랑해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동일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전에는 아버지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들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바뀐 게 아니라 아들이 바뀌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렇게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똑같이 사랑해.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알고 살고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은 집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사는 사람 있고요.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주님과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도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 받은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도실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처음엔 기분이 좋더니요, 기도할수록 죄인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게 하고 얼마나 내가 악하고 나쁜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표정이 별론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더럽더라고요. 참 가증하더라고요. 구역질이 날 것 같더라고요. 죄인인 거를 보여주시니까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가는데요, 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요, 이건 뭐 저만이 경험이겠죠. 뭐 십자가 앞에 이렇게 기도실에 십자가가 올렸는데 십자가에서 빛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빛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조명은 아니었어요. 불은 다 꺼져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제 눈에 눈물이 맺혀서 이렇게 그게 어떻게 굴곡이 돼서 어떻게 보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빛이, 강렬한 빛이 저에게 비춰오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알몸으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은밀한 것도,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도, 나만 알고 있는 것도 다 아시니까. 너무 부끄럽고 알몸으로 선 것 같은 부끄러움이. 광채가 너무 비치니까 너무 밝아서 이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던 거예요.
제가 늘 듣던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 그거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와닿질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게 와닿은 거예요. 아,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구나. 아는 거였는데 실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반 이후에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 앞에 저는 이걸 넣고 싶어요. 십자가로라고 하는 말을 다시 보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사랑의 확증, 사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우리가 쉽게 보고 쉽게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귀하게 여기고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희생과 헌신을,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힘있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해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구별해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사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때인데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사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그 땅에도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 정말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도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 모두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증거를 품고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